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상에 참 놓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놓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는 내용을 놓쳤습니다. 내용. 그게 뭐냐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성도님들이 이 교인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성도님들이 이 교인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놓쳤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놓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요. 우리가 마음에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복음 가졌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진짜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하다 매주마다 빠뜨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전 세계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적인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줬는데 그 방법을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요, 절에서 나와서 물 주고 절에서 나와서 커피 마시고 가라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제일 거지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그걸 하시는 분들이 보고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게 성경적인 전도를 놓쳐서 우리가 너무 좋은 걸 가지고서 진짜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하는 걸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몸부림을 쳐서 그냥 싸구려 복음같이 그냥 이게 사정하는 복음같이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향을 놓쳤습니다. 교회가 방향을 놓쳤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걸 놓치고 이 끝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 교회는 우리 교회 부흥 여기에 전부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끼리 뭘 잘하고 여기에 다 묶여버려요. 저 죽어가는 현장을 못 보고 저 전 세계에 전부 다 죽어가는 저 현장을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들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이 세 가지가 놓쳐서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사람이 나온다면은요, 그런 교회가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거는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 교회, 말할 거 없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잘 들으시고 진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냥 이 성경의 복음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초대교회에 했던 그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일어났던 그 메시지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뭐냐? 다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다 각자 복음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냐?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참
이게 복음이 뭐냐? 복음을 선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인간의 그 문제가 뭔지를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모르면은 그러면 구원도 이게 희미한 거죠. 구원도 잘 모르는 거죠. 아,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냥 아는 것이지, 진짜 인간의 문제가 정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구나, 이게 인식이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다르죠. 그래서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다 열심히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 기질이 그렇다니까요. 뭐든지 하면 또 확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다 집 팔아가지고 그냥 막 교회 짓고 막 이런 거 뭐 잘했거든요. 그 국민성이 그래요. 그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하면은요. 그 일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하면 막 밤 막 늦게까지 막 계속 합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 그냥 일을 딱 맡겨주고 너 이거 끝내 그러면은 순식간에 헤쳐버리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적인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들었다,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오늘 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게 달라질 거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달라졌을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모습도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인생의 답으로 아는 것은 틀립니다. 이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알고 답으로 잡는 건 틀립니다. 복음이 내 인생으로 답이 된 적이 없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했더니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외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편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너무나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이렇게 딱 잡혀진 사람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오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인생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러죠.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그렇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슬프다 그러죠. 4절에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예요, 나.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누가 좋은 거 나쁜 거, 요즘에 뭐가 좋더라,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전부 다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이게 전부 내 이름을 내고 전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어느 정도가 됐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참 지금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머리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머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가 아니고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 불신자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답이다. 우리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답이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기도 제목이 전부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복음 받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안 와지니까 자꾸 내게 있는 지금 있는 문제, 그 현실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요,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그렇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하지요. 그러나 불신자가 들을 때는요, 그게 답이 안 됩니다. 불신자가 들을 때, 교회 가면 좋아, 마음 평안해. 불신자가 들을 때는요, 그게 하나도 답이 안 됩니다. 우리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답을 주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답을 주려면은 내가 답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답이 있는 사람은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우울하냐? 세상 사람들이 막 지금 머리부터 피곤하고요, 머리부터 다 병들어 있고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피곤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나는 왜 우울하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자꾸 이상하게 우환질고가 자꾸 들어오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터지냐? 사고가 터지고. 이상하게, 자녀들이 이상하게 어렵고, 왜 이렇게 자꾸 죽고 싶으냐? 이럴 때, 아이고, 교회 와봐. 마음 편안해. 이게 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답으로 내가 딱 붙잡혀지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런지. 그 문제가 왜 왔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 그걸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하면서요,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나는 이 정도로 딱 답을 딱 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이 답을 성도들이 복음으로 답을 가지면 불신자에게 그 답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답만 주면은 불신자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답만 주면은요. 그래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냐? 신구약의 주제가 메시아, 그걸 얘기하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과 끊어진 죽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얻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오직 예수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모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도대체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고 왜 십자가에 져야 되고, 이 정확한 이 원인과 이 답을 딱 주는 거죠. 의사가요, 병 진단을 잘하면 돼요. 목이 아픈데 이 허리가, 목이 아픈데 왜 다리가 저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리가 저린데 다리만 가지고 계속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척추서부터 이게 틀어지고 이게 문제가 와서 이게 다리까지 이게 저리게 되는데, 그냥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의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요,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불신자들에게 진단과 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30년 전에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막 죄사함 받고 이런 거 다 알았지요. 막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냈다,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오랫동안 쳤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난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도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 진짜 기도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요 전부 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전부 전도하는 그 전도 메시지가 전부 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전달한 이 복음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냥 찬양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인격도 좋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예배도 잘합니다.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모든 것 다 하는데 딱 하나, 이게 복음만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 교회가 다 있는데 이 복음이 하나 딱 힘이에요. 복음이 희미하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늘 어떤 것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걸 붙잡고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게 돼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고 자꾸 다른 것들이 섞이니까, 이게 복음이 듣긴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힘이 안 되고 내 삶에 답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걸 답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복음만 모른다, 지옥 갑니다. 참 그거 안타깝지요. 찬양도 다 하고 다 했는데 교회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권사님으로 그렇게 다녔는데 이 땅을 떠날 때 나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참 죽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간다는 거, 그거 참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번에 초당집에 잠깐 장례집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안 믿는다고. 왜냐? 이게 젊었을 때 약간 좀 똑똑해가지고요, 뭐든지 당신이 다 해결하고 다니고 뭐든지 다 자기가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부인이 내가 십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갔다고. 그게 막 그래. 아이고 참. 그게 내가라도 한번 올 걸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신구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성경의 주제가 메시아인데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도대체 인간 문제가 뭐냐? 육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문제가 뭔지, 그 해답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육신에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보면은 마음과 정신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보게 돼요. 육신의 문제가 오기 전에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있기 전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요, 영적인 데가 문제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영적인 데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영적인 데 더 깊은 데로 가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의 문제가 그게 뭐냐? 그 영혼의 그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고 정상이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그러면 모든 문제 온 겁니다. 막 팔딱팔딱 거려도요, 그건 이미 죽은 것이고요. 그거는 막 계속 문제. 아니, 물고기가 물 나와가지고 벤치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물고기가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 창조 원리거든요.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것 같이 우리 인간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옵니다. 일단 죽어버려요. 뭐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죽냐? 육신의 죽음이 와요. 육신의 죽음 후에 뭐가 오느냐? 그냥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이 세 가지 죽음이 당장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와버리잖아요.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냥 사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인간이,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그 문제는 진짜 그거는 자기 생명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입니다, 이게.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도 문제, 성공해도 문제,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창조 원리가 그거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떠나면은요, 물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 물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근데 그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참 안타깝죠. 인간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하나예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도요,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떠나면 끝입니다. 하나님 떠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은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여기에 무슨 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그걸 알고 놓치게 했다고요. 마귀가 지금도요, 다른 거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일주일을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또, 그런 고난을 또 똑같이 당하는 이런 경우가 참 억울하게도 많이 있죠.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요, 해결도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요.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났죠?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죄를 지었죠? 죄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과 죄를 범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 그래서 죄를 딱 죄는데 이 죄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해서 말씀 떠나게 만들고, 뭔가 여러분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말씀 떠나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좋은 걸 주면서 말씀 떠나게 만들고. 참 희한하죠.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옛날에 속였던 거,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거 지금도 똑같이 속이고, 또 앞으로도 또 똑같이 속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요, 전부 다 그때 속았던 그거를요 보고서도 똑같이 지금도 또 속습니다. 또 앞으로 사람들도 똑같이 속아요. 동일하게 속습니다. 참, 이 세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은 없어요. 하나님 떠난 거, 죄, 사단, 이거는요 절대로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처음부터 약속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죠. 이름. 제가 김순한 이름, 목사 직분, 요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구원자인데 뭐를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신 선지자, 이 사람에게 기름을 하나님이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 문제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죠?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뭐냐면 제사장,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가 사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이 사단을 이긴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왔는데, 예수란 분이 왔는데 그 예수가 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전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모든 그 메신저들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성경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이르러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 인생 문제 끝난다,
이렇게 딱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지지난주에 설명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오면은 내 인생 문제 끝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고민하는 거 뭐 있습니까? 이 문제 예수가 오시면은 그리스도로 오시면은 이 문제 끝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가 맞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사단에게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참 감사하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염려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아주 확실한 요 성경적인 복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라 그 말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요, 진짜 이 복음 가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삶이 있죠. 성도의 삶은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됐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영원히 끝나버렸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하나 믿는 순간에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긴 틀렸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망하긴 틀렸어요. 진짜 망하긴 틀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면은요, 틀림없이 인생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인생 바뀌어져요. 난 그게 안 된다. 그건 틀림없이 뭔가를 놓쳤어요. 진짜 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구나. 예수 믿는 게 마치 그냥 폭풍우가 막 치는데 차 안에서 문 딱 닫아놓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 막 바깥에 막 난리 쳐도 상관없습니다. 물방울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딱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는 그런 정도 여유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거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은 육체대로 자꾸 믿는데요. 육체 자꾸 끌려가요. 보이는 것 따라 끌려갑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보이는 그 부분, 영적 그 흐름을 바꾸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집에 재앙이 자꾸 들어옵니까? 그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집에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옵니까? 그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흐름을, 그 배경을 바꾸는 그 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집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자녀들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소리를 해야 됩니까? 꼭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짜 우리가 또 자꾸 나와.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초대교회의 메시지고,
그렇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 말이 진짜 내게 믿음으로 와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요, 그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이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다 모든 걸 담아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진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인생, 교회, 지역 이거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한 팀이 딱 되면 좋아요. 한 팀,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이 그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진짜 이걸 계속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이걸 계속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급속한 전도 운동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광을 뺏겨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뺏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뺏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 희미할수록요, 더 사회가 혼란할수록요, 복음은 더 빛이 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막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도 운동이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IS 이런 한번 보세요. 그건 뭐 완전히 이게 들린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사람의 목을 칼로 갖다가 썰듯이 하면서 이걸 무슨 닭 잡듯이 합니까? 그게 사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뭔가 씌웠잖아요. 그게 그냥 씌운 게 그게 사단 아닙니까? 참, 사단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사단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그거 보고도 모릅니까? 그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막 총 쏠 때도 그냥 쏴지지 않는다잖아요. 전쟁에서도. 막 옆에서 막 피 흘리는 거 보면 막 그때 막 돌아가지고 막 그때 한다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도 지금도요, 이 IS가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지금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지구 한편에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핍박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IS가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그런 단체는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말세 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근데 말세 때는요, 이 한쪽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공존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래 막 예수 믿는 사람 저 예루살렘 싹 정리하고 다메섹까지 잡으려고 가려고 했던 게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싹 정리할 정도였다니까.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 끝났어, 이제 저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갔거든요. 그거 엄청난 핍박이 임하면서 뭐예요?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막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막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주역으로 쓸 사람들이 누구냐? 세 가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답으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 뭐야? 성경적인 전도. 또 하나는 뭐야?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끝을 보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 언약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